오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가 뭐냐 꼽으라고 하면 전 자신 있게 여호수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군 앞에서 멀리 간 적군 바로 앞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입니다. 아간 사건 같은 작은 흠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 세대만큼 위대한 세대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았던 황금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이다. 정말 가슴 벅찬 말이지 않습니까? 특히 마지막 9절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암송하면서 굉장히 가슴 벅찼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암송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그런 가슴 벅찬 느낌은 제3자 입장에서 여호수아 세대를 내일이 아니라고 너무나 쉽게, 그것도 여호수아서부터 읽었을 때나 생각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여호수아, 그 시대에 살았던 여호수아 세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즐겁기만 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요즘은 좀 시들어지긴 했지만 소위 수저론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뭐냐? 내 부모의 재산이 어떠냐, 내 부모의 직업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한심하고 반기독교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마다 자기가 더 흑수저냐면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자기 부모를 폄하하고 싶을까 싶은데, 근데 어느 누가 감히 여호수아 세대 앞에서 명함 내밀겠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광야예요. 시골이 아닙니다. 황량한 광야죠. 물도 구하기 힘들고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40년은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너 어디 못 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끔찍한 저주죠.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자기들까지 그래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세대를 골라봐라 하면 여호수아 세대겠죠. 광야에서 뭘 풍족하게 누리면서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먹을 걸 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최소한의 의식주만 좀 갖춰진 거지 풍족하거나 사치스러운 생활과는 까마득하게 거리가 있죠. 광야라니까요. 제가 광야라는 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해봤는데 딱 검색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이미지들이 사막 같은 그런 이미지들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인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냐 하더라도 부족한 게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계속 인내심을 시험받는 극한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여러분 중에 강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빈민가에 태어나도 딴 데 갈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여호수아 세대는 몇 명이 그런 것도 아니죠. 세대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부모 세대 잘못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있을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빨리 죽어버리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10년, 20년 살라고 해도 끔찍할 건데 무려 40년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도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가 미리 스포일러를 봤으니까 알지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그거야 40년이 지나봐야 알 일이죠. 그거 하나 믿고 40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중에 40년 동안 고난 받아본 분 있습니까? 저도 아직 40년은 못 살아왔어요. 얼마나 까마득하게 먼 세월일까. 말이 40년이지 인생 전체를 갈아 넣은 겁니다. 그야말로 끔찍하게 저주받은 세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었던 출애굽 세대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출애굽 세대가 죽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자식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자기들 때문에 내 자식이 지금 대체 무슨 저주받은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냐. 하지만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서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읽을 말씀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 말씀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한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활력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런 말씀들이죠.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세대가 됐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문학이라는 건 문과 출신 분들은 알 텐데 문학이라는 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여호수아 세대라고 생각해 보니까 와, 진짜 놀라운 거예요. 민수기 읽을 때까지만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저주받은 상황에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도 근데 40년 동안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서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세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았지만 역시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위대한 세대가 되었던 겁니다. 뭐가 있었기에 그걸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게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할 게 없잖아요. 정말 할 게 없거든요. 뭐 있겠어요? 맨날 말씀 듣고 제사상제하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제사 드렸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제사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맨날 예배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어가는 훈련을 해갔던 거죠. 다른 걸 했다는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다 뒤져봐도 몇 가지 사건이 나오긴 하는데 40년 동안 꼴랑 그게 뿐이에요. 나머지 시간 뭐냐? 40년 내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영적인 훈련을, 그냥 일상적인 영적인 우리 같은 영적인 훈련을 계속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역전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마치 저주와 같은 상황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하면 요셉이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모함을 받아요. 근데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운 끝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이집트의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총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가나안 시골 출신 히브리 노예가, 요셉이 무슨 배경이 있겠어요? 근데 히브리 노예가 제국을 경영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지위에 있으면 어때요? 자기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괴롭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해요. 탄핵되거나 암살당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계속 봤는데 어땠습니까? 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를 배웠을까 싶을 정도로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을 다 알죠. 정말 눈치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굳이 시시콜콜 다 말해서 속에 있는 생각을 형들한테 찍히고 심지어 아버지한테도 혼나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근데 그때 철없었던 요셉은 어디로 가고 처세술의 달인이 되어 있죠. 원래 궁정사회라는 게 어느 나라를 가나 권력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극심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암살이라거나 모함 혹은 음모가 판을 치는 거죠. 악한 사이에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파라오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좋아하게 됐다고 하죠. 오랫동안 총리로 있을 수 있었으니까 정말 요셉이 겸손하고 처세술의 고수가 되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함부로 말하던 요셉은 어디로 가고, 세금제도나 행정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완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뭐 성경책 베고 자면은 갑자기 막 머릿속에 생각나요?
아니죠. 시위대장이라는 고위 관리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을 것이고, 또 감옥에 일을 하면서, 그냥 감옥이 아니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니까. 그리고 왕의 죄수들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나라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돌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나가나 싶었는데 출소가 무기한 연장되고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느샌가 하나하나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루하루 요셉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충실하게 그냥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해나간 결과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자라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신론자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뭐 잘못 먹었는지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지만 종교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의 특유의 자세가 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막 댓글 다는 사람들이 다 경악하더라고요. 네가 왜 이래 하면서. 그분이 뭐 꼭 칭찬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 계속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오면 그걸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 주변과 환경을 탓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더라. 평소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의 이야기니까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상황이나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이 닥쳐왔을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고 순종할 때,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으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어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어요. 카타콤에서도 예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핍박받으면서도. 가진 게 진짜 없고, 우린 그래도 좀 가진 게 있는데 진짜 가진 게 없고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큼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린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광야에서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40년 동안 꼼짝도 못하는 저주를 받은 상황에서도 그냥 죽어라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주받은 최악의 세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승리의 세대가 되었던 겁니다. 영국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잔잔한 곳에서만 배를 몰면 좋은 뱃사공이 될 수가 없겠죠. 맨날 그냥 그런 수준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들 혹시 보셨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뭐라고 하죠? 자, 하나만 더 하면서 계속 괴롭히죠. 그 사람들이 뭐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럽니까? 맨날 같은 수준만 반복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서 근육이 자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뱃사공 이야기를 했는데 뱃사공이 뭐 파도를 만났을 때 무슨 거창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이걸 견뎌내면 내가 훌륭한 뱃사공이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눈앞에 있는 파도를 하루하루 견뎌내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냥 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훌륭한 뱃사공으로 자라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때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진짜 저주라도 받았나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죠. 근데 그때도 뭐 거창하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렇게 거창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루하루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옛날에 정말 저주와 같았던 광야 인생이, 그 시절이 나를 성장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들이 비로소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중에 상당수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했다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더라, 그거 다 먼 과거에 있었던 남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죠. 내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네요. 그럼 끝이죠. 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어 이런 분 계십니까? 잘 없죠. 머리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직 내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일종의 영적으로 우리가 다 온시석의 화초라는 거예요. 이론만 빠삭해요. 근데 그렇게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들이 직접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어떻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죠. 첫 번째, 뭐 원수를 사랑하라. 죽이고 싶은 원수가 없을 때는 제가 감히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생기면 아니죠. 그때 그 순간에 내 손에 뭐 칼 같은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차라리 그냥 평생 동안 기도 안 하고 말지. 무슨 원수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니, 자기 일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막 목구멍까지 불만이 치밀어 오르죠. 순종은 고사하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직접 맞부딪혀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가,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말씀 듣자마자 순종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뭐 몇 가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도 그러지 못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바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직접 살아내본 후에야 비로소 내면화가 되었던 겁니다. 시편 읽어봐도 어때요?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시로 기록한 것들이죠. 여호수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해졌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40년에 걸친 훈련,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말씀이 내면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불만 없이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기 전에는 여호수아 세대도 우리보다 훨씬 못했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남의 이야기예요. 아, 아버지가 뭐 그런 걸 했다고요? 아, 대단하네요.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온실 속의 화처럼만 살고 있던 사람이 치열한 삶을 통해서 현실의 비바람 속에서도 이제는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잡초와 같은 신앙인으로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맹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지치게 하며 배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공공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과 같지 않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성품을 인내하며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자신이 해내지 못하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을 모르던 옛날 사람도 이 정도 지혜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계속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이어진다면 아,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게 많이 있구나, 나를 정말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40년 광야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천천히 내면화해 갔듯이
우리도 머리로만 알고 있던,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서 지금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내면화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각자가 다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저마다 시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간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중국에 진나라라는 곳에 중이라는 왕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족인데 누명을 쓰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천하를 돌아다녀요. 무려 19년 동안이나. 40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 되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떠돌아다녀요. 암살의 위협도 받습니다. 19년 방랑 인생 가운데서 선하게 대해준 사람도 있었지만 온갖 수모를 겪는 거죠. 대놓고 눈칫밥 주는 것도 있어요.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또 떠납니다. 참기 힘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길 가는데 일개 백성들이 대놓고 조롱하기도 해요. 야, 그게 무슨 꼴이냐. 근데 이럴 때도 얕은 수를 쓴다거나 아니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는데도 이 사람의 명성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이다. 뭔가 큰 사람이 될 사람인가 보다. 반면에 고향 땅에서 끊임없이 암살자를 보내고 중일을 암살하려고 하던 왕은 어땠죠? 진나라의 왕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왕이 되도록 도와주면 자기 나라에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이웃나라와.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해버립니다. 미안한데 못 주겠어. 자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를 숙청해버리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들여서 먹을 게 없잖아요.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까 약속을 파기했던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내년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이제 이 나라의 기근이 들거든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기는커녕 하늘이 내린 기회다 하면서 쳐들어가요. 그나마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져서 포로가 되었다가 겨우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으로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의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결국 왕이 죽은 후에 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중의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 사람이 춘추시대의 두 번째 패자로 천하를 지배했던 진문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실력도 뛰어난데 최대 강점이 뭐냐? 19년 동안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어요. 19년 동안의 오랜 고난의 세월 중에도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 신용 덕분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적의 성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군주라면 우리가 정말 저 사람 밑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적국의 성의 백성들이 항복해 오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사울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떻죠? 누구보다 현실주의적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수단과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버려요.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철저하게 망가져버립니다. 뭔가 지금 당장은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니까 계속 일이 꼬이고 더 큰 문제가 닥쳐오는 거예요. 마치 진나라의 왕처럼 자기 딴에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지나고 보니까 최악의 선택만 계속 해온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언뜻 보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을 수 있을까? 답답하죠. 부하들이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한 선택을 계속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경악할 만한 그런 선택을 여러 번 해요. 이쯤 되면 부하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버릴 것 같습니다. 다윗 부하들이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 뭐냐 하면서 떠나버리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있던 사람도 다 떠나버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 주변에 사람이 계속 모여드는 겁니다. 평판이 올라가요. 도망치는 중인데도
어중이 떠중이만 모인 게 아니라 인재들이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다윗에게 있는 건 뭐냐? 오직 명분. 내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말씀뿐이에요. 그거 말고 다윗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신기한 거죠. 심지어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역대기 12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했는데 특히 사울의 동족 중에서도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과 다윗이 서로 왕위를 놓고 다투죠. 근데 그때도 다윗 편이 아닙니다. 사울 편에 있었던 장로들이, 나이든 장로들이 여러 차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다고 해요. 다윗의 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도망 다녀야 했어요. 친한 친구들도 다윗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팔아넘겨요. 심지어 극심한 모욕을 받기도 하죠. 나발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사로운 복수심 같은 감정이나 눈앞의 이익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랐던 결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흥하고 다윗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은 흥해가는 거죠. 나중에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적들이 내분이 생겨서 알아서 항복해옵니다. 마치 진문공 중위에게 적들이 항복했듯이 말이죠. 사울이나 다윗이 나중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그랬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몰랐어요. 하지만 고민이 되는 순간순간마다 내렸던 선택과 결정들이 이후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만들어갔던 겁니다. 중위가 19년 동안 쌓았던 명성과 실력으로 폐업을 이루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고난의 시간 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적이었던 사람까지도 자기를 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였던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예배드렸다. 광야에서 할 게 없어서.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버텨내다 보면 어느샌가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실현을 통해서 비로소 남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말씀들이 내 이야기로 내면화된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연단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거든요. 적진의 앞에서 할례를 행해라. 그냥 여리고 성을 돌아라.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아멘 하지. 실제로 우리한테 그런 비슷한 말씀 주어지면 순종하겠습니까? 아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불만 없이 의문도 없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많은 시련과 실패의 순간마저도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순간마저도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잊고 싶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흑역사라고 하죠.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자려고 하다가 막 생각나면 이불을 뻥뻥 차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나의 선택들이 이후의 나를 만드는구나. 그걸 명심하면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혹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식에 빠지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모여들고 마침내는 적들까지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극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일상 중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